광양읍 튤립교회 2025년 6월 1일 주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위로 6.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깊고 변치 않는 위로를 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과 소망, 그리고 평안을 선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 구절을 통해 증거하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통한 위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정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죄로 인한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영적인 단절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갇히게 합니다.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의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이자 용서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먹구름이 거치고 밝은 햇살이 비추듯이 죄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위로. 죄의 용서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항상 가슴 벅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며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위로의 삶, 감사와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통해 얻는 이 놀라운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평안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함에 묶여 사는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죄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약하여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동행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동행과 인내를 통한 위로.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어떤 고난이나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증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때로는 잔잔한 일상 속에 스며든 먹구름처럼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더욱 깊은 임재를 경험할 기회임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인내를 통해 얻는 영적 성장과 위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이 뜨거운 불을 통해 순금으로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하고 강건해집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고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통한 위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염려 등 수많은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염려의 본질과 성경의 경고. 성경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참된 자유의 시작.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듯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 평안을 얻는 통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약속합니다. 기도는 염려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흔들리지 않는 위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승리의 삶. 결론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을 더 이상 홀로 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참된 자유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영원한 소망과 약속으로 인한 위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성도에게 가장 큰 궁극적인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무엇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원한 소망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폭풍 후 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처럼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붙잡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의 근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의 소망이 굳건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잠시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주는 위로와 능력.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능력을 부여합니다. 인내와 용기,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그 너머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찾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사랑과 봉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 고난 속에서의 동행, 염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통해 끊임없는 위로를 선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위지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늘에 속한 큰 은혜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힘써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